남양주시 호평동에 한 무인 문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던 이 A씨가 CCTV를 보던 중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 2명이 무려 3개월에 거쳐서 문구점에서요 약 600만 원어치의 이제 물건을 훔친 게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씨는 CCTV를 근거해서 학생들과 부모님을 찾았고요. 법적인 문제로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 부모님들이 무슨 이유인지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언론에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그 학생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합의금이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 부모들에게 먼저 연락이 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들의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이번에는 진심 있는 사과를 받은 것 같아 같은 아빠 입장에서 부모와 가해 학생들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이 학생들이 용서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확실한 참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한 그 부모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패딩 잠바와 그리고 홍삼 세트를 사서 지역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 그리고 사건 사고 각종 뉴스들만 보더라도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힘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희생자다, 내가 피해자다, 나도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A씨와 같은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얼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오늘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를 용서해 본 기억은 모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쉬운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건데 그냥 그 용서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 용서를 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따뜻함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7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어떤 용서를 받았고 또 어떤 용서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죄의 개념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각으로 죄를 조금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볼 때에 빚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또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잘못의 개념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신약 성경을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잘못의 개념은 기록되어서 있지 않다라고 하죠. 그리고 빚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잘못의 개념과 빚의 개념을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눌 때에 빚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가 아직 갚지 않은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를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에 앞서 부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안 한 것,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하루 종일 늘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 못했으니 우리에게 또 빚이 생기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까지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 중에서도 우리는 늘 내가 하지 않은 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죄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또 내가 하지 않은 죄는 선을 행하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왕이 결산할 때 그 빚진 자, 자신에게 빚진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아주 타당한 일입니다. 결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빚진 자를 불러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빚이 무려 10,000달란트라고 합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마땅히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이제 생기겠죠. 그 큰 문제에 상응하는 대가를 처벌로 받거나 또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이제 갚아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접할 때 물론 10,000달란트라는 그 큰 금액이지만 왕에게 왕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10,000달란트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기억한다면 왕에게 있어 10,000달란트도 적지 않은 큰 손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10,000달란트라는 큰 금액,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진 빚이 왕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빚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빚을 진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하고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그 빚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대단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본문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는 때때로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설교 때 금 3,000달란트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 시세로 계산을 해봤더니 금 3,000달란트가 약 7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00달란트, 이건 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1데나리온이 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한 성인 남성이 6,0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 정도 금액의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달란트가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약 6조 원의 빚을 진 겁니다. 이 남자가 지금. 이제 일당으로 따지면 평생 못 갚습니다. 20만 년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20만 년 동안의 임금을 빚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정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로또에 당첨되거나 어떤 인생에 특별한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만큼 이 사람이 처절한 이유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 보면요,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처와 너의 자식을 다 노예시장에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처절하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값진 사랑을 은혜로, 선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로 인해서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라는 너희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야 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빚은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모하게 제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무리한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빚이 큰 건 맞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 구원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물질 공급과 영적인 보호 사이에 이 간구를 넣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여서 죄가 사라지도록, 그 죄가 너희의 인생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용서하라고 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용서를 또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은 완전하게 지불되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디를 가나 자신의 그 질환에 대한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기저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어딜 가나 챙겨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먼지가 많은 곳이나 습한 곳에 가면 한 10분 내로 투명하고 맑은 콧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콧물은요, 그 장소를 떠날 때까지 코가 헐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비염약이라는 상비약이 있습니다. 비염약을 먹어도 안 될 때는 뿌리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을 뿌리면 정말 신기하게 1시간 내로 증상이 완화되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헐고 닳아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용서라는 상비약을 늘 구비하여서 가지고 다녀야만 합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그리고 우리 함께 옆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은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 다시 말하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사실 왕이고 백성이고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그냥 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이 빚진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원어를 조금 살펴봤더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내장까지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감정이 일어났다. 왕이 그 빚진 사람을 봤을 때, 그 빚진 사람이 엎드려 용서해달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장이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짐을 짊어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가 쓰인 또 다른 본문이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는데요, 잃은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른바 탕자의 비유에서 이러한 이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는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 내장까지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러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불쌍한 마음으로 빚진 자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용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용서를 가장 잘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 속에 이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행동합니다. 우리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 바로 뒤에 생긴 일입니다.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었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신의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요, 고작 넉 달치 임금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 나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넉 달치 임금 빚진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본인과 똑같이 용서를 구합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더 큰 빚을 용서받아 놓고선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얼마 전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동료를 옥에 넣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왕의 용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흔쾌히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1만 달란트는요, 왕에게도 큰 손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도 분명히 큰 대가를 감수한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자신의 동료도 용서해야 할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영원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감정이 일어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의 중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육신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대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릴 만큼 중대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원만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며 수시로 넘어집니다.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도 우리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우리 안에는 죄가 또 남아있게 됩니다. 분명히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 지금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지성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좋은 아침이네, 오늘은 무슨 죄를 지어볼까? 오늘은 누구를 한번 골탕 먹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절대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며 나아가. 또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루도,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그 하루도 또 넘어지곤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아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마땅히 살아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의 결과는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결국 형벌을 받게 됩니다. 34절에서 표현된 성경 이 말씀들의 원어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어떤 벌을 받냐면요, 그 벌에 대한 표현이요,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주는 고통, 해산의 고통,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그 자들이 당할 고통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이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은 것은 예수님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그러한 성령님이라는 무궁무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변함없고 다함없고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음으로 또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사실 베드로의 용기를 낸 질문에서 시작된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한량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작고 사소한 우리의 인생사에 있는 그 일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죄가 남게 되고 그 죄는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을 사셨습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을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또한 나의 이웃을 용서함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나쁜 마음들까지도 우리는 용서함으로 내어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충만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가정에서 배우자 사이에서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용서는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늘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며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주기도문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것은 용서가 아니죠. 결코 1만 달란트뿐만 아니라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용서는 어느샌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
이 기도는요, 무엇보다 아주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에서 이 가치가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 요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요만큼 용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요, 그 용서처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 용서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 같이 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저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나 하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 아침도 잠에서 깰 때에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 다시 한번 돌아보니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저하며 또다시 죄의 유혹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으로, 거짓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며 나 자신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